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그리고 로마서 6장 3절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를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수 있어서 또 예배드리고 찬송을 부리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시간을 주신 것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삶에서 적용하여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홍해 사건을 복음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또 거기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이 아마 그 마지막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홍해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세례, 우리 기독교인들의 세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하다가 6월절 날 제사를 드리고 이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홍해 앞에 와 다다랐을 때 애굽의 군대들이 그들을 추격해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풍전등화 같은 위기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홍해를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오게 되고 애굽 백성들은, 애굽 군대들은 바닷물에 다 휩쓸려 죽게 되는 이 사건을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 침례를 받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에 대한 의미를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례, 또 침례, 물속에 잠기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속에 푹 잠길 때 우리 옛사람, 지금까지 살았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되어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았을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제 과거의 옛사람, 아담 안에 있었던 옛사람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서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서 새 생명을 소유해서 영원히 살게 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 사람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제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모셔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새로운 제2의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내 육체가 죽었기 때문에 육신의 지혜 가운데 거했던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 과거의 옛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6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의 6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었던 내가 죽고 이제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서 의의 종으로 나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과거 옛사람은 죄 때문에 죽을까 봐 매일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 내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활에 연합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생명 안에서 오히려 왕 노릇하는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세상에게 종노릇했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과거엔 세상에 종소리하는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는 과거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릇했어요. 영적으로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신분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으로 직분에 우리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육신에게 종노릇했습니다. 우리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죄된 본성에게 종노릇하며 살았던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사는 삶으로 우리의 신분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6번째는 과거에는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던 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내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번째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의 비참성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죄와 사망 가운데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우리 내면으로는
내 타락한 본성에 이끌리는 타락한 본성에게 종살이하며 살았었어요. 그리고는 내 외부로부터는 이 세상 풍조,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을 반역한, 불경건한, 경건치 못한 이 세상 풍조가 나를 종살이시키며 억압했고 그 가운데 살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봤을 때 원수 마귀의 종살이 가운데 살았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었어요. 과거의 모습이.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총체적인 모습이에요. 이걸 이해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깨닫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갈팡질팡하고 반복된 후회 속에 사는 거예요. 반복된 갈등 속에 사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이 죄 때문에 타락해서 죄 때문에 일어난 이 6가지 총체적인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예수 믿으면서도 더 갈등하며 살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왔다 갔다 갈등하고 후회하고 또 재결심해보고 또 열심히 노력해보고 그래도 안 돼서 또 후회해보고 이런 반복된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의 위치에 있다가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어떤 위치로 하나님 앞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바르게 이해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자유로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녀였었어요. 그러던 21절서부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게 심판의 내용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버려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더러움에 내어버려둬가지고 서로 몸을 욕되게 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또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해요. 하나님 없다. 우상을 만들고 피조물을 하나님 창조보다 더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심판이 뭐냐? 내깔려 두는 것,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뒀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된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성적인 타락.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보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더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쫓아난 진로로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타락 왔다는 겁니다. 또 28절 봅시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등등.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이게 경건치 못함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뒀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점점 죄악에 물들고 죄를 짓고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이 죄 때문에, 불경건함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진노하시는,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는 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대요. 죄를 짓건 교회에 안 오건 그냥 내버려 둔대요. 내버려 둔대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죄악의 결과 때문에 이 땅의 삶이 피폐해져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개인의 삶 가운데 이 죄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없어요.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그리고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치 못해요. 인간관계에 파괴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폭력과 다툼과 싸움과 전쟁으로 번져져요. 환경에 파괴가 일어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가 임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심판날에,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을 진노의 날이라고 로마서 2장 5절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래 노하심에서 건지실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장래 노하심, 진노의 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 진노, 대노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심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영벌 혹은 심판의 부활, 이런 사람들을 가라지, 염소,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계시록 20장 11절로부터 15절에 보면 심판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 혹은 불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불못과 둘째 사망에 거하고 있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너희들 한 팔을 자르고 혹은 한 눈을 빼고 한 다리를 자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 두 눈 모든 것을 가지고 심판, 불못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종말의 심판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 고난과 고통과 저주가 얼마나 심한지를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가 눈 하나를 빠져보세요. 이거 보통 아프지 않죠? 우리가 이 손이 하나 잘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니죠. 우리가 다리가 한쪽이 잘라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 고통, 말 못하는 고통이죠. 이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불못, 둘째 사망, 이것이 종말론적인 심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물속에 이렇게 푹 잠길 때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서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대반전입니다. 이건 우리는 이제는 과거의 옛사람,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심판의 자녀, 심판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나는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진노로부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떠났어요. 그래서 심판은 우리에게 적용이 안 돼요. 형벌은 우리에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죄 때문에 두려워 살면은 이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독교가 위대한 종교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때문에 일어나는 병리 현상인 거예요. 병리 현상.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에요. 심판의 대상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예요.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실수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형벌받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 성경 읽고 밤낮 무서워 벌벌 떠는 거예요.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무엇 때문에 형벌받을까 봐.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심판받아 버렸어요. 우리 심판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종말을 가지고 벌벌 떨거나 그러면 안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예요. 은혜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미 받아버린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국률하신 풍성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죽어버리고 이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분을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올라가심에 연합되어서 나도 살아나고 나도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올라가고 하늘에 함께 앉혀진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그래서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의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때 나도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죄의 종살이하던 내가 죽었고 죽을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내가 죽어버렸고 세상 풍조의 종노릇하던 내가 죽어버렸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내가 죽어버렸고 육신의 본질 가운데 종노릇하던 내가 죽어버렸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서 의의 종으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심판의 하나님, 징벌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분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심판의 자녀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은혜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성경은 심판에서 벗어났다고 말하고 있고 로마서 5장 9절은 우리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선언해 주고 있어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신념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9절뿐만 아니라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구원의 심판을, 우리 종말에 대한 심판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형벌 대신 은혜가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하지 못하거나 경건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권면해주고 저와 여러분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를 들어서 진짜 아들이냐 가짜 아들이냐. 인간들도 자기 아들을 교육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책망하고 권면하고 어느 땐 회초리 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랑의 매지, 징벌의 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요 참 딸이요 은혜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를 들고 이러는 것은 은혜로 인한 권면이요 책망이요 어느 때는 우리에게 가시일 것이에요. 채찍질일 수 있어요. 우리가 더 열심히 잘 달리라고. 심판이 아니에요. 형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오면 하나님은 은혜의 강물을 우리에게 항상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종살이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 옆에 분에게 당신은 심판의 자녀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은혜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살다 실수할 수 있죠. 우리 마음이 항상 거룩하진 못해요. 우리 마음이 죄된 본성을 쫓아가기도 해요. 죄의 본성 유혹에 휩쓸리기도 해요. 원수 마귀가 미혹된 생각을 주기도 해요.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기도 해요. 그래서 잠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재탄생시키고 낳아주신 그런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얘야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는 얘야 그러지 마다가 강도가 좀 심해서 애끼놈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는 강도가 좀 심해서 회초리를 한 대 때릴 걸 3대 때리는 거예요. 그럼 맞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맞은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면 돼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롭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다 깨끗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징벌이라든가 심판이라든가 이런 개념은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걸 지워버리지 않으면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굉장히 억압된 삶 살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자유함이 없어요. 왜?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제가 은혜의 영성이라는 그 책을 누가 줘서 잠깐 보게 됐어요. 근데 스티브 맥베이라는 목사님이 자기 글이더라고요. 근데 영락교회에서 오셔서 우리 목회자를 대상으로 세미나 한 내용이더라고요.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근데 그분도 27년 동안 그런 고민이었대요. 그리스도인인데 열심히 해보고 교회에서 뭐 열심히 해봤대요. 해보면서 안 되고 그러면 이거 혹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 하나님의 징벌이 아닐까, 이거 고민 막 하고는 또 하나님 앞에 와서 확 회개하고는 또 다시 열심히 해봐야지, 다시 노력해봐야지 하고는 재결심하고, 또 하다가 1년, 2년, 3년 지나서 또 지치면 그냥 또 이러기를 27년 동안 반복했대요.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율법화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대요. 근데 구약을 읽으면요, if then이에요, 대부분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나에게 잘하면 복주고 나에게 못하면 심판하고. 그래요, 구약 성경.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뭐 해라 이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또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가 사랑하면 복받고 미워하면 저주받고, 이렇게 생각하는, 구약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신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또 열심히 일하는데 하는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나에게 징벌하시는 거 아닌가, 심판하시는 거 아닌가, 나를 그냥 저주하고 계신 건 아닌가라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침울해지고요. 그리고는 심지어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마음이 그냥 다운돼서 고독을 넘어서서 정신질환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랬대요, 자기가 27년 동안.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은혜의 자녀라는 것을 새롭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대요. 나의 존재는, 나의 신분은 이제 의의 종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구나 라고 새롭게 자기 그림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신분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됐대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계명이 굉장히 사랑으로 들려왔대요. 그러므로 그 다음부터 자유로워졌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혹시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은혜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은혜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은혜의 자녀라는 것, 내 신분은. 그래서 율법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용무를 규정을 해놨어요. 율법의 용무가 무엇이냐? 루터와 칼빈은 율법의 용무를 정의를 내려놨어요. 구약 성경인 율법은 법 때문에
이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게 사회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커서 그렇게 큰 범죄를 못합니다. 이 율법이 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능은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율법을 보면 십계명을 보고 하지 마라 하라 이걸 보면서 마침내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게 율법을 제대로 읽은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헛번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구약을 보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 죄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럼 어찌할꼬 할 때 이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만나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용무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용무는 거듭 태어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필요로 해야 돼요.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은혜 받은 은혜의 자녀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려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서 그거 안 하면 형벌 받을까 봐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받은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기쁨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내 스스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스스로 지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지면 얼마나 사람이 비참하고 비굴하고 치사해집니까? 그래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타락한 인간의 모습, 이걸 구원하게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이 왜곡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신앙생활이 자유함이 없고 행복함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녀, 과거에는 내 본질이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께 은혜받아 은혜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과거에는 심판의 저주가 있었고 과거에는 심판의 진노에 거하던 자였다면 이제는 구원의 은혜에 거하는 우리의 신분의 대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과거에는 진노의 자녀요, 심판의 자녀요, 심판의 진노 아래 거했던 우리의 본질이 그랬던 우리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요, 은혜의 자녀요, 구원의 은혜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것,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볼 적마다 심판의 하나님, 징벌의 하나님이 아닌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임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 때문에 무겁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징벌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